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3월 4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누가 또 누구에게 또 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바울이 또 디모데가 쓴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오늘 말씀이 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 끝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함께 선교여행을 했고 같이 잘 지냈는데 서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초반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갔음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그 지금은 터키 지역의 가장 아시아 쪽에서는 끝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쪽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던 중에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 아시아 끝에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꿈에서 본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처음으로 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큰 도시였고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가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가 한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밖에 나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게 됩니다. 그때 그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는 자기의 집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초대했고 그리고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기 시작했고 그 유럽 지역에 어찌 보면 첫 번째 교회가 서게 된 것이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또한 여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또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매도 맞고 그 어둠 속에 고통도 당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보았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이 다 세례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하여튼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가 막막했던 때, 힘들었을 때 처음으로 어찌 보면 만난 사람들이고 만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겐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향한 첫 번째 교회이기도 했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고 또 여인이 중심이 된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교회 나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물도 보내주었던 교회 그러므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힘이 됐던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힘을 빠지게 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그거는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죠. 그런데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에겐 굉장히 힘이 되어준 교회 그리고 기쁨이 됐던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늘 그런 표를 제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또 요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성도를 보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성도를 떠올리면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굉장히 행복하고 힘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이 되는 교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이 되는 교인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축복 또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에도 복이 있습니다. 이 인사에도 복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설교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그냥 인사로, 형식적인 인사로 그냥 받고 많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던지는 축복의 그냥 인사말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정말 그냥 인사 같은,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인사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그냥 평범하게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제가 2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사한 후에, 축복한 후에, 그리고 바로 하고 있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가 옥에 갇혀있는 신세였기 때문이죠. 옥에 갇혀있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리는 착고에 채워져 있고 손과 발도 손도 그렇게 편한 상태가 아니고 깜깜하고 어둡고 더울 때는 무척 덥고 추울 때는 추운, 그리고 어디 눕기도 불편하고 사람들 시선도 쉽지 않고 벌레들이 기어다닐 거고 쥐들이 다니는 이런 어두컴컴한 그런 옥에 갇혀있는 그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면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편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뻐하라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옥은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남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을 품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울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회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분위기는, 환경은 쉽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나 관계없이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한다고,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임받음에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사람을 통해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데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중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기쁨입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기쁨,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사인데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어린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나를 성가대원으로 세우셔서 내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 목소리,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길로 나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더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 기뻐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작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뭔가 될 것 같지 않고 좀 의미 있게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실 것이다. 나의 몸짓은 작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회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한번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으세요 복음 한번 전하는 것, 그거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머리에서 맴돌아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몸짓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어떻게 일이 완성되어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을 붙잡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작은 몸짓 하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몸짓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그걸 통하여서도 이 어려운 사태도 잘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 우리도 놓치지 말고 품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안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애정의 모습,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와 활동입니다. 중부교회에서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3월 21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와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의 예배이지만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속기도회입니다. 연속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회 소식 방에, 또 그 안에 중부 알림방에 순서표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입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이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팝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번 주일 예배 때 배포도 하였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가 되면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고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주님 때문에 또 주님으로 인하여 가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